오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어떤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인데 다윗의 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심경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근데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족할 가능성,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신앙의 위기들이 우리한테도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 그래요. 근데 특별히 사람 가운데에도 악인, 오만한 자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질투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의 잘못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막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열을 내냐? 왜 화를 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화가 잘 가라앉지 않는 예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는데 전혀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10가지 정도의 벌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도 화를 안 냅니다. 오히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죠. 보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악인이 있는데 적당한 보응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여길 때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리고 여러 해가 가도 분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일들 보면 대부분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보응은커녕 형통하는 것을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피겨 스케이팅 페어 경기에서 캐나다 팀이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이 러시아한테 갔어요. 러시아 팀은요, 그때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우린 뭐 남의 거니까 별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프랑스 심판이 판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집행위원회가 모여서 투표하고 판정 시비 당사자인 캐나다조 그리고 러시아조에게 공동 금메달을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국가인 캐나다에게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공동이라도 금메달 받았으니까 조금 위안은 되는데 그렇게 안 됐더라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건데 왜 저쪽에 주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왜 악인과 오만한 자로 인해서 넘어질 뻔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악행을 저질러요. 근데 그 악인이 오히려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보통 죄를 많이 지으면 그래도 뭐 병이 들던가 몸이 약할 것 같은데 이 나쁜 사람은 죄를 그렇게 짓는데도 몸은 아주 튼튼해. 튼실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남처럼 삶의 고난이 전혀 없어요. 아주 오만해요.
그런데도 돈도 또 잘 법니다. 버는데 어느 정도로 버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 야, 깨끗하게 살아봤자 소용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생각이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좀 악하게 살아볼까? 꽤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족할 뻔하는 거예요. 그러다 행동을 하면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6.25 발발 73년이 되는 때를 맞았습니다. 휴전하고 70년이 됐죠. 근데 지금 보면 북한은요, 핵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대요. 배 아프세요? 그 사람들은 왜 갖고 있고 우리는 없을까? 근데 하여간 본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그런 위기에 빠졌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저런 인간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길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17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신 건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소에 와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야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동시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성소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 왔습니다. 이게 복된 삶으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린 특별히 말씀을 항상 전해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한 생각이 많이 들죠. 잔꾀만 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비로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돌아가면 물론 소용이 없죠. 그런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소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가? 17절 후반에 저희의 결국, 즉 악인과 오만한 자의 최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깨진 꿈처럼 또는 그림자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 때하고 다른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 세상에서 본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근데 그게 결국 무의미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재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깨달음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참 특이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습니까? 나는 우매하다.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짐승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면 나는 짐승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기도하던 두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한편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그 잘못 안 하고 와서 기도도 멋지게 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죄짓고 와서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한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짐승 같다. 나는 우매무지하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의 말년에 갔을 때는 그가 자신은 죄인이라 그러면서 죄수 중에 괴수다. 최고로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진짜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내 마음속에서 괴로웠던 것, 그게 내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이게 다 하나님이 잘못 다스려서 그렇고 다 인간들이 못돼서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하다가 사실은 내가 날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고 괴로웠던 이유는 사실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삼국시대에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가서 기독교 배우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유학 갔다 오려고. 근데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인가도 옆에 없고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드디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근데 마침 또 바가지도 있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마셨더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시원한 물맛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갈증을 해소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어제 그 마시던 물이 생각나요. 평생 너무 맛있는 물이어서.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마시고 가자. 갔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 어제 먹었던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야. 사람의 해골. 사람의 해골에 담겨 있었던 썩은 물을 자기는 생수인 줄 알고 아주 맛있게 마셨다. 자기가 기겁하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팩트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팩트, 사실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게 해골 바가지잖아요. 썩은 물이잖아요. 근데 나는 바가지라고 믿고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맛있었다. 그러면서 중국 안 갑니다. 나 다 깨달았다.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골에 담겨진 썩은 물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평생에 이런 물맛 처음이다. 사실 처음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듣고 아니요. 그냥 길 가다가 해골 바가지에 담겨진 썩은 물 먹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면 깨달음을 당연히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불교도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더더욱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여기 왔으면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전 성경 볼 때 항상 그 생각합니다. 깨달음 없이 덮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뭔가를 또 깨달으셔야죠. 왜 그냥 밟고만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면 뭔가를 깨달으셔야지. 그러면서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복으로 인도해 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보면 다 내 탓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항상 오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깨달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잘 안 와요. 잘 안 와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깨달으면 자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굉장히 총명한 아이를 보면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하나 배웠는데 열을 무슨 수로 합니까? 근데 그 말의 뜻은 한 가지 이치를 깨달으면 그걸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깨닫는 애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깨달은 바를 바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주 주님 앞에 나와야 복이구나를 알게 돼요. 여기 왔을 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은 항상 성소에 나오시고 깨달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일주일에 중간인 수요일쯤에 한 번 더 성소에 오세요. 그게 복이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을 가다가 교회 그냥 항상 들려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구나. 네. 제가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난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서 평상시에 많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선생님도 안 오고 직분자들도 안 오고 굉장히 특이한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0년대에 어떤 대학생이 있었는데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 근데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게 됐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일반 회사 입사가 어렵습니다. 이 병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28살에 신촌에다가 의류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이대 옆 앞에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청년인데 믿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가르쳐 준 분 말씀 듣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일날에는 장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쉽니다. 이렇게 딱 붙이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아니고 옛날에 주일날 문 닫으면은 말 그대로 문 닫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 쉽니다 하고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주님 전에 오는 거를 좋아하고 이것의 유익을 알아서 수요일 저녁에도 오는 거예요. 이 수요일 저녁은 왜 와요? 주일날만 오지. 근데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느라고 수요일 저녁에도 붙여놓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갑니다. 딱 붙이고 가요. 그래서 망했느냐? 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이런 것들을 소모해버리면 남보다 못한 걸로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효율성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옷 만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의류업계 최고가 한국의 삼성물산이었는데 삼성물산을 제치고
한국 최고의 의류업체로 떠올랐습니다. 아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 가지는 그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가난하게 산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얻고 물질적인 복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잘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말도 들리고, 내가 추정하건대 좀 변질됐을 수도 있죠. 최근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추정컨대 성수의 자주감이 줄어들고 주님을 가까이함이 줄어들었을 수 있죠. 그럼 사람이 조금씩 이상해져요. 그런데 미국에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예가 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대 최고의 사업가였어요. 근데 주님을 계속 가까이 했습니다. 주일날도 교회 와서 시간 다 보내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사람들이 회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교회 일이 내 본업이요. 목사도 아닌데. 그리고 내 회사 일은 부차적인 거라고. 죽을 때까지 엄청난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분을 보면서 카터 대통령도 주일날 가서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미국의 배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성수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날이 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더 버는 게 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돈 많이 버셔도 돼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돈도 복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멀리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시면요, 저주가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